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눌러앉아 살아야 할 땅, 눌러앉아 살아야 할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전반부로요. 애굽으로 피신하려는 요하난과 그의 일행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군대 지휘관과 요하난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세운 총독 그다레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그만큼 매우 급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가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비난하고 공격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안정된 삶이 보장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요, 이 유다 공동체에 남아서 백성들을 돌보며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예레미야하고 선택하고 예레미야가 삶을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면서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바른 삶의 모습으로 항상 옳은 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 요한한 일행이 어떤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분위기가요, 굉장히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그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요한이 정말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그 일행은요,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계획, 마음을 먹은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요청하면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을 지지받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면 그 지지를 받아서 힘있게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43장으로 가게 되면요, 이 요한한 일행이 순종할 마음도 없이 선지자에게 물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한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을 부인하면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요, 그 분위기를 보면은 5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알려주기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요한과 그 일행들이요, 기도 요청을 할 때 3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는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한한 일행은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요청을 하면서 살짝 거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이제 내비치는 것이, 그 심리 상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레미야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을 바꾸면서 그분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이 말 한마디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
그 심리 상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들께서 흔히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 새가난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가난 교회 성도이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 그때 지적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3자처럼 말해요.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말투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이들의 모습을 말해서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그 불순종의 모습을 감지했던 탓인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 요청을 내가 받아가는 드리는데, 4절 내용을 보면은 자신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모두 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전하겠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반드시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도 요청을 하면 알았어.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알려줄게라고 하면 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짝 그 미묘한 불순종의 상태를 감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요한한 일행의 비극적인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따를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르지 않을 바에는요, 순종하지 않을 바에는, 위선적으로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떤 상사나 리더십에게. 근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반박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계속 대답을 하고 물으면, 또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상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말대로 하지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냐라고 반감이 드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애초에 따를 생각도 없는데 왜 묻냐라고 화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묻거나 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속에 답을 이미 정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고 어떤 응답이 주어지면은 그대로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자, 여러분은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또 어떤 응답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요,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주 급박한 사항이라고 했죠. 바벨론 제국이 그 소식을 듣고 보복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다급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응답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무려 10일이나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응답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즉시 응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한한 일행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서 그 강한 의지, 그 마음들을 가라앉히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 뜻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준비시키는 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는데 이것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시간은요, 우리의 그 숨은 의도,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의도와 동기를 드러내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 원하는 응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리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응답을 받는 일에 10일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서도 10일이 걸렸어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요,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테니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주 따뜻한 응답입니다. 그냥 애굽으로 가지 말라, 가게 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이유는요,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린 그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의인화시켜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당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엾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11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한 일행이 자신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당하게 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한 일행의 그 마음을 이제 지적하면서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유다 이 땅에 이 미스바에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애굽으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땅이든 애굽 땅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한 일행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그 길이 자신들이 평안함을 얻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도 풍부한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달리 내 생각에는, 내 눈에는, 내 계산에는 좋아 보이고 잘 될 것만 같고 유익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최근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 안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한 그 계획에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와 나의 계산과 다른 어떤 길을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 지식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응답이 지연될 때 나의 의도를 점검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안전과 생명이 보장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